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순환 싸움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서를 하면서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하려는 마음으로 유다서를 썼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순환 싸움을 지난주에 그 유다서 이제 구절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쉽게 또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어떻게 교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순환 싸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단번에 얻은 구원이 무엇이고 또 단번에 얻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순환 싸움을 싸우는 게 무엇이라 하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교제할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할 때 유월절, 그 이스라엘의 유월절 그 절기의 첫 번째 절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단번에 이 구원을 얻고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그 교만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을 나갑니다. 단순히 종살이 하는 게 힘들고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가 교제할 때도 에녹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다. 그래서 경건치 않다는 단어가 아스베이아, 아스베스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참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하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너무나 자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좀 더 멀리서 높은 데서 이 유월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에 나오는 유월절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어디에 나올까요? 1년 뒤, 그러니까 1년 뒤죠. 민수기 9장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그 1년 뒤에 광야에 도착해서 민수기 9장에서 첫 유월절을 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언제 나오느냐? 그 40년 뒤에 여호수아 5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유월절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유월절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유월절이 언제 나오느냐? 언제 나올까요? 역대기 30장에 히스기야 왕 때. 근데 이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적어도 400년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모세 율법을 읽다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유월절을 언제 드리죠? 1월 14일 날이죠.
그런데 1월 달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14일이. 그래서 그들이 2월 14일 날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몇백 년 만에 다시 유월절을 드리면서 또 그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음에 유월절이 다섯 번째 유월절이 요시야 왕 때, 역대하 35장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시야 왕 때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언제 유월절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유월절 여섯 번째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귀환해서 에스라서 6장에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해서 유월절을 드리는 게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 진정한 유월절은 이제 일곱 번째는 언제입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그 피에 대한 언급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냐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창세기 4장이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 번 피의 언급이 나오지 않는데 3장에서 아담과 여자에게 가죽옷을 입힐 때, 그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릴 때 기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바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그때 흘리진 피가 나왔는데, 그 두 번째 나오는 피에 대한 언급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그 염소의 피를 묻혀서 요셉의 채색옷에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와서 악한 짐승이 이 동생을 물에 죽이는 아입니다 하면서 나오는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를,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묻혔던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나온 피가 출애굽기, 그 앞에는 분명히 첫 번째 재앙이 애굽 하수를 피가 되게 하는 것이죠. 피가 되게 했던 것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왔던 피에 대한 언급하고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피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나온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피는 살인죄로 인한 피인데,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피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바로 피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인데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7 절기를 말씀할 때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달로 너희를 정해라 해서 이제 첫 달이 됩니다. 그래서 14일 날, 10일 날 이 양을 잡아서 이제 4일 동안 관찰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4일 날 저녁에 보통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 어린 양을 이제 잡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어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어떤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유월절 의식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바로 또 절기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유월절은 곧 무교절과 그 다음 16일인 초실절과 연결됩니다. 그러고 나서 초실절부터 1월 16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3월 6일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4개월 동안 공백이 있고 7월 1일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이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이 점점 더 분명하게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팔절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가 하는 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15일부터 21일, 그 다음 22일까지 열흘 동안 나오는 절기가 마지막 절기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때 놀랍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데로르라고 하는 자유를 공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시간이 되면은 이 7절기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의 그 파노라마를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자가 넘을 유자고 월자가 건너갈 유자입니다. 자, 한자로 되어 있어서 뭐 6월주 하니까 뭐 5월달 다음에 나올 6월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5월달 다음 6월이 아닙니다. 유자는 넘을 유자입니다. 넘을 유. 그리고 월자는 건너갈 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젊은 우리 청년들은 영어로 하면 pass over 해서 넘어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페사흐라고 해서, 이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데, 모음을 기록하지 않는데, 파사흐라고 하면은 건너가다라는 뜻이고, 페사흐 하면은 건넘 해서 6월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페샤라고 하는 이 반역이라는 단어와도 연관이 되고, 파사라는 단어인 한 걸음 한 걸음의 뜻도 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발걸음 파사가 결국 페사가 돼서 반역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페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유월절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이걸 그대로 음력해서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해서 이제 이 페사어를 그대로 음력해서 다른 뜻이 없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한 것이 이제 파스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다닌 사람은 파스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우리가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달이 되게 했던, 절기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는 이 의미,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 신앙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구절이 모세오경에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참 소홀하게 듣습니다. 제가 그 글자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다 보니까 계속 듣는 걸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도 듣고 또 다른 말씀들을 듣다 보면은 다른 소리가 들어오면은 이걸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볼륨을 높이고 문을 닫고 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 다른 소리가 들어오면은 소리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만약 눈으로 본다면은 한번 다시 또 돌아와서 보고 하면 되는데 이게 듣는 건 계속 지나가니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조금 커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서 주의 깊게 그리고 힘을 다해서 듣고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어떻게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자, 이런 조금 뭐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 우리가 지금 관측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과학 기술로 관측할 수 있는 별, 태양이죠. 태양, 항성. 가장 큰 별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2006년 전까지는 베텔기우스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크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 방패 자리에서 큰 별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별의 이름이 UY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변광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UY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방패 자리에 UY라는 이 별이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큰 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가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별이 있는 위치는 9,500광년입니다. 자, 지구까지는 얼마냐?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태양까지는. 그런데 우리 은하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 안에 한 2천억 개 되는 별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크다고 알려졌는데 9,500광년, 빛이 9,500년 동안 가야 되는 그 거리입니다. 근데 이 UY라는 이 별은 태양보다도 그 부피가 50억 배가 큽니다. 자,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니까 좀 더 감 잡히기 위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태양이 지구보다 130만 배가 크죠. 그러면 이 UY라는 별을 태양계에 갖다 놓으면 어느 정도 되느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까지 차지하는 겁니다. 감이 잡힙니까? 24억 킬로미터입니다. 그 지름이. 그러면은, 자, 이것도 감이 잘 안 잡히니까, 지금 비행기가 한 시속 1000km로 달려서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이틀 하면은 됩니다. 이틀. 이틀 하면은 비행기로 1000km로 계속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이틀 하면은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이 방패자리 UY를 이 비행기로 한 바퀴 도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1000년이 걸립니다. 1000년. 걸어서 한 바퀴 돌리면 20만 년이 걸린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만약 태양을 배구공이라고 크기라고 축소를 하면은 이 방패자리 UY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1.5배가 높은 13,000m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우리 은하계에 있는 2천억 개 정도 되는 별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런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가 지름이 10만 광년이고 중심에서 2.7만 광년 떨어져서 태양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 말고 또 다른 은하들이 또 한 1,000억 개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얼마나 하찮게 또 쉽게 불순종하고 그냥 잊어버리느냐?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위대하신
영존하신,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사실 아무리 어떤 사람도 이제까지 교회사 2000년 동안 어떤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도 완전하지 못했고 성경에서 불완전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이 너무 미미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뭔가 좀 안다고 할 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다툼이 일어나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까 서기문 형제님 키를 말씀하시는데 요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참 겸손과 엄유로 하나님 앞에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그런 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듣고 가능하면 더 잘 똑바로 이해하고 순종하게 하자는 그런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과학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에게 시간이란 것은 사실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가 빨리 가고 일주일이 빨리 가고 그리고 한 달이 빨리 갑니다. 그리고 1년도 빨리 갑니다. 1년 2020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죠. 지금 5월달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5월달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제는 제가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적어놔야 되겠어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냥 또 아침이 되었구나. 저녁이 되었구나. 지구가 시속 1600km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면서 낮과 밤이 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시간들은 헛된 시간입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제 이 달로 너희들이 첫 번째 날이 되게 해라. 첫 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부터 그때부터 알고 나서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냐? 내가 구원받고 주님을 안 때부터 주님 앞에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은혜롭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분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한 대로 죄악대로 우리를 처치한다면 누가 감히 쓰겠습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한한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나오는 회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옵니다. 자, 이전까지는 어떤 회중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오경에서 신명기까지 거의 100번 이상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회중이라는 단어를 쓰셨느냐? 이것 다르게 번역하면 민족이 될 수 있고 국가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부름은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것이 그냥 각자 1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회중, 한 모임, 한 가족, 한 민족, 한 국가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하죠. 성도가 도자가 무슨 자입니까? 물이 도자입니다. 거룩한 물이. 이제 우리는 내 혼자가 아니다. 회중이다. 한 가족 안에. 그래서 이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 그리고 내 하나가 아니라 한 가족, 정말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고 이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라. 흠없고 젊은 어린 양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부분은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유월절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참 이게 한 부분만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것을 통해서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자, 여기서 뭘 말하냐면은 자, 이런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1년 된 흠없고 젊은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한 식구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양을 한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자,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 섬김의 삶을 하는 곳이 천국이고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먹자, 함께 먹고 즐기자. 정말 친밀한 이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혼자서, 요즘은 가난한 성도가 많다죠.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갈 성도입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대형교회, 서울의 대형교회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좀 코로나가 진정이 되니까 이제 예배당에 나오러 가니까 안 나온 사람이 그래 많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참 편안하구나, 참 좋구나 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러 그걸 가느냐. 그래서 미국에 TV 목사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많은 문제도 있었는데 이 교회가 뭡니까? 교자가 한자로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도 되지만 사귈 교자, 모일 해자도 됩니다. 이 교회는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사귀는 곳입니다. 이 먹는 것은 우리가 서로 그리고 이 먹는 걸 통해서 단순히 교제한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이 양의 고기를 통해서 피와 살이 되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를 믿는 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이 공급이 필요합니다. 공급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이 육신의 양식을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힘을 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가족이 그냥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의 표징이 뭐냐? 한 가족은 하루에 3끼 중에 한 번은 꼭 밥을 같이 먹는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대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해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맸던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라는 그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를 디아스포라에서 떠돌아다녔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그 운명 공동체라는 것, 그 어떤 민족심이 어떤 나라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뭐 중동과 전쟁을 하면은 미국이고 영국 전 세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당장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국가와 민족과 개인은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함께 먹는, 결국 교회는 뭐냐?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찾으면서 또 이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양이나 염소는 속죄 제물이요 또 번제 제물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대속 제물,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이 어마무시한 이 괴물 같은 존재를 어떤 사람도 벗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속 제물, 흠없는, 죄 없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육신을 입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이지 또 다른 길이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천사들은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 피조물인 인간, 흙으로 만든 인간이 될까? 그들은 이해할 못할 일.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동물이 뭐냐? 양입니다. 왜냐? 동물에게 있어서 털은 자존심입니다. 근데 이 양이 털을 깎는데도 에 하고 반항 한번 못해요. 이렇게 미련하고 온순하고 바보 같은 동물이에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담담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자, 14절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제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 갔던 사람이 대구에도 와서 여기저기 노래방도 돌아다녔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지금 CCTV 또 휴대폰 또 기죽에서 그런 통화 내역이나 또 GPS 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도 다 잘 못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런 부분에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천사를 보내서 그 집에
첫 아들, 그리고 종의 첫 번째 아들,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새끼, 이거를 완벽하게 천사가 모든 걸 깨뚫고 있고 정확하게 그 장자만, 가축의 첫 새끼만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울 정도로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그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인간들은 죄를 범하고 나서 계속 가립니다. 계속 무화과 잎을 가지고 가리고 거짓말하고 안 그런 척하고 내숭 떨고 모르면서 아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또 안 했으면서 했는 척, 얼마나 많이 가립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하면 지금 아무도 옆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숨기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어떤 자인지 우리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알고 있고 부모와 또 조부모와 증조, 고조부 다 모든 걸 깨뚫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이 애굽,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의 맛보기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다 죽여도 우리는 유구무원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자만 죽이면서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를 극도로 혐오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앞에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 왕은 강팍한 마음을 나중에 또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인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 흔하고 흔한 길바닥에 널린 그 풀을 가지고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문 좌우 기둥과 위에 임방, 밑에 지방에는 바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밟혀서는 안 되는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여기 말씀에서 읽은 대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고기를 삶거나 그냥 날로 먹지 말고 불에 완전히 구워서 다 먹고 남은 것은 다 소화시켜 불태우라. 그리고 가족끼리 그 양의 고기를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양의 피를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 그 죽음 안에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참여했다. 내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죽음으로 이제 어떠한 저주도 없다. 내가 이제 그분을 먹어서 내 몸에 피와 살이 되듯이 이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을 썬 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썬 나물은 뭐냐? 나물이 원래 씁니다. 근데 썬 것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비참한 그 노예살이 하던 그 슬픔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고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쓴나물을 먹어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쾌락을 즐기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처럼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선전에 보니까 나는 갖고 싶은 거 갖는다. 나는 하고 싶은 거 한다. 나는 먹고 싶은 거 먹는다. 그런 선전도 있더라고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느냐? 그 주님의 고난이 그냥 한 번 일주일날 예배될 때 생각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가 있는 동안은 이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혐오가 없는 그 빵을 먹어라.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을 일주일 동안,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가. 죄와 분리되고 죄를 정죄하고 죄에 대해서 참 혐오하고, 지난주 본 것처럼 죄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되 죄인들은 긍휼력이라.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먹느냐? 발에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갑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냥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지에 발라서 그 안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넘어갔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더 이상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가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지팡이는 방패 역할도 하고 무기 역할도 합니다.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금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여기 두 가지가 빠졌는데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른 것과 같습니다. 그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제 이 죄로부터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에베소 6장에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느냐? 여러 성도를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를 죄로 인해서 각자 오직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쾌락과 나의 야망을 위해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다 이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왜냐? 내 몸이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자해하면 정신병원 가야 되죠. 내 몸입니다. 내 형제 자매, 내 가족입니다. 나이 드신 분은 내 부모님이고 나이 많은 분은 내 형님이고 누나입니다. 언니입니다. 내보다 어리면 동생이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신 이것으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자, 유월절 구원하신 목적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묻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할 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아이들에게 한만 말을 하지만 자기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빗나갑니다. 왜 아이들이 빗나갑니까?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죠.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이 되면은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자식들이 뭐 돈 잘 벌고 능력을 행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런 것이 자랑입니까? 세상 사람은 그걸 사랑하죠. 그 헛된 것이죠.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것을 우리가 더 칭찬하고 그것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제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그래서 다음에 좀 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 12장을 좀 더 자세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